히브리서 5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사실은 참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저희들이 좀 히브리서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좀 가벼운 말씀은 아닙니다. 참 부담스러울 수 있고 무거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무거울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느냐면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의 상황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들을 지금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지금 21세기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1세기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이 접하고 있는 문제가 뭐였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이 편지를 읽은 독자들의 문제가 뭐였나요? 표정들을 보면 제가 좀 의심스러워요. 다 알고 있는 거죠? 표정을 봐서는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래요. 예, 그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배도였어요. 배도. 이제 생각나죠?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네, 여러분 정말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뺏겼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했고요. 사자밥이 되었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정말 이들은 정말 육체적인 핍박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같아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들이 갖고 있는 혼란이 뭘까요? 야, 도대체 예수 믿어서 편한 게 아니라 야,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와, 내가 이런 예수 믿을 수 있어? 진짜 예수가 함께 하시나?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는 영원한 안식은 있을까?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을 이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들은 총칼 앞에서, 총칼이 아니죠. 이 당시엔 총이 없었겠죠. 칼 앞에서. 어떤 유혹을 받았겠어요. 정말 예수를 믿을까 말까. 정말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사실 배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냐면 이 배도의 유혹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할 때도 있고 위로해서 달래서 그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질책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때로는 달래야 되죠. 달랠 때 있죠. 괜찮아, 할 수 있어. 인커리지 합니다. 넌 잘할 수 있어. 좋은 말로 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도 하죠? 혼낼 때 있어요, 없어요? 왜 혼내죠? 싫었어요?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혼내는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서 격려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강한 질책과 책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어린애같이 신앙생활을 할래? 너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래? 야, 이제 좀 철 좀 들어야 되지 않니? 내가 어떤 은혜를 너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야 나만 믿고 따라올 거야.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혼내고 있는 거예요. 왜 혼낸다고요? 싫어해서요? 자녀가 아니라서요? 아니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혼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좀 잘하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야, 이제 좀 철 좀 들자. 이제 철 좀 들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좀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배도예요. 배도가 뭐죠, 여러분? 배도.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배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럴 때 배도가 아닌 거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배도가 아닌 것. 배도가 아닌 것. 믿지 않는 자들은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도가 아닌 건 또 뭐냐면 죄의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배도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의 갈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배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죄의 갈등이 배도라면 우리 가운데 배도하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배도하죠. 왜? 다 뭐예요? 지금 다 죄의 갈등 있죠. 그걸 배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다 배도하면서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도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배도는 뭘까요, 여러분? 배도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은 배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 참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을 배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그죠? 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 자, 교회를 떠난 거를 배도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 뭐를 하는 순간 참 진리를 거부하고 뭐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배도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일은 1세기만 있어요? 21세기에도 있어요? 이 1세기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거는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있는 일입니다. 배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다면 배도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때 올해 여름에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또 나이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죄송하지만 이제는 살면서 무엇이 충격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진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이게 충격이었냐면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분이고요. 이번에 제가 성함을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기사화되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분을 알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저슈아 해리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목사님. 설교도 자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인사이트 받습니다. 복음을 너무너무 잘 편안하고 쉽게 잘 설명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그분의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분의 책도 성경 공부에 많이 녹아져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 여름에 그분에 대해서 기사가 떴어요. 어떤 기사가 떴는지 알아요? 그 저슈아 해리슨이라는 목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사가 떴어요. 정말 그때는 저는 이런 생각, 이건 뭐지?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도 했지만
자기가 가르쳤던 내용들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까지도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것도 사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했다, 잘못 가르친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거.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지금도 책 있어요. 지금도 다시 읽어보면 틀린 말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배도예요. 물론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많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교회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가 뭐 교회를 떠나는 거야, 뭐 이민교회 뭐 부지기수죠. 근데 교회를 떠난 것뿐만 아니라 몇 년 후에 만나니까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만나본 적 있죠.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도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이런 정리도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참 무서운 결론이 나와요. 어떤 무서운 결론이 나온지 아세요? 보이는 교회에는 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 보이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 가운데는 제발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배도한 자는 우리가 언제 확인이 되느냐면 그 자가 시인할 때 확인이 됩니다. 그 자가 시인하지 않는 순간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배도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이렇게 저슈아 헤리슨처럼 본인이 어떤 기사를 통해서 정말 자기가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가 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그걸 시인하지 않는 한은 누가 배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배도를 했다고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도의 사건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도가 배도했다고 생각 들어요. 몇 번을 부인했죠? 우리가 굉장히 미화해서 베드로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3번을 부인했고요. 난 저 사람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면 저희 데피니션에 의하면 그 사람 사도 베드로도 뭐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는 거죠. 배도했다라고 부인했다라고 저 사람 끝이다라고 얘기하고는 안 되고요. 끊임없이 그 자가 부인해도 우리는 그 자를 믿지 않는 걸로 인정을 하지만, 끊임없이 뭐 해야 될까요? 그 사람한테 뭐 해야 될까요? 믿지 않으니까 뭐 하지 우리는? 다시 전도하고, 그 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되길, 선택한 자이기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배도의 특징은 유다 같은 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자기가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유다와 같은 경우가 아마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배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럴 때 배도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는 배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성경의 여러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이고,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질문 생기지 않으세요?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아니,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배도하지 않는다면, 참 성도는 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굳이 이 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잃어버리지 않을 건데.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점을. 왜 성경은 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는 배도할 수 없어요. 참 자녀는 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 자녀이지만 배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앙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독자들이 누굴 것 같아요? 배도하는 자들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배도한 자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쓰는 자들은 정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믿고 살아가야 되나, 예수를 버려야 되나 라고 유혹을 받고 있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도 유혹을 받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없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없으세요? 뭐 배도라 그래서 난 예수를 부인할 거야, 뭐 이런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함께 하나? 근데 왜 내 삶은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척박해? 광야 같아? 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일이 되는 게 없어?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내 앞에 문제, 막막해, 답답해, 어두워. 그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세요? 불투명하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예수님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영원한 안식은 있을까? 라는 의심은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실질적인 문제 아니세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 없으세요? 진짜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한 번도 오해해 본 적 없으세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톤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해요. 혼내고 있어요. 근데 왜 혼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혼냅니다. 왜? 배도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정신 좀 차리자. 지금 네가 유혹을 받을 때가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은 나만 보고 따라올 때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질책하는 마음, 질책하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 뭐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죠. 13절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여러분 이 구절 보면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목사님 이게 뭐가 기분 나빠요? 여러분 이 구절 보면 기분 나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분 나빠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슨 취급하는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희 이야기라면 지금 무슨 취급하는 것 같아요? 어린애 취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목사님, 내가 지금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 기분 되게 나쁘던데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내가 지금 10년을 담임 목회했고, 정말 전도사 그것까지 다 지금 제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것만 해도 한 몇백 번 될걸요, 이제요? 새벽기도에 수요 성경 공부. 근데 근친아, 너 아직도 어린애야? 어린애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어린애야. 아유, 저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요, 아직도 어린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죠?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어때요? 애들 키우면서 싸우는 경우가 언제죠? 여러분 언제 싸워요? 여러분 딴에는 애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좀 잔소리를 했어요. 그때 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티네이저인데 I'm 15, I'm 16. 엄마 나 지금 대학교 졸업했는데 아직도 잔소리야? 그 뭐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애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기분 나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취급해요. 애 지금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유혹을 받아요? 배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제 좀 잘하잖아. 이제 장성한 분량,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자. 좀 자라나자. 철 좀 들자.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고 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여러분에게 공감 갑니다. 히브리서 어려운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뭔 말입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의의 말씀라고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의 말씀은 저는 좁게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뭐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잖아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이 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게 뭐라고요? 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히브리서 전체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의의 말씀, 그때 이 말씀의 특징이 의라고 표현한다.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저는 이 의롭다라고 표현했을 때 생각났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의의 말씀을 우리 좁게는 히브리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의의 말씀을 조금씩만 넓혀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으로 의로운 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의로운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라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다 총괄하죠? 복음서에 나왔던, 그죠? 복음서의 모든 말씀이 의의 말씀이 되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가 누구시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서신서가 있다면 그 서신서도 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책, 그의 의의 말씀을 이제 넓게 생각하면 어디까지 제가 확장을 시켜서 생각하고 있냐면 신약 전체. 그리고 이 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구약은 결국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품고 있다면 의의 말씀 안에는 구약도 좀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의의 말씀을 좀 넓게 생각한다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이 의의 말씀 좀 좋게 생각을 해볼게요.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히브리서의 말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게요. 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5장까지 살펴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의의 말씀을 히브리서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히브리서로 좀 이해를 한다면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넣어서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를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씩 이 본문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의의 말씀을 히브리서로 이해를 한다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깨닫고 믿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야, 없다라는 얘기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설명이 길죠? 근데 언더스탠드 돼요? 이거 이제 요거 다음 문장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그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해요? 뭔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믿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경험한다라고도 좀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어떤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야 할까요? 뭔가는 경험해야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6장 11절을 볼게요. 주보로 보시면 제가 줄 쳐놨죠? 자, 히브리서 6장 11절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첫째는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인간 저자겠죠. 그죠? 누군지는 잘 몰라요. 많은 사람이 뭐 사도 바울이라는 설도 있고 뭐 바나바라는 설도 있고 아폴로라는 설도 있고 몰라요, 누군지는. 그렇지만 어떤 인간 저자가 이 글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일단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원 저자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내가 정말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단 인간 저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의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로 이해하죠? 원저자. 우리는 이걸 성령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을 썼다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우리는 사실 누구도 포함될까요? 누구의 마음도 이 우리에 포함될까요? 그냥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의 마음만 들어있나요? 아니면 이 정말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죠. 뭐를 경험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히브리서를 씀으로써 너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끄떡 해주세요. 진도 나가게.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답은 너무 쉬워져요. 6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나야 뭐라고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왜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왜 쓰고 있어요? 배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그렇죠. 대답 너무 잘하고 있어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잘 배우고 있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그죠?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는 게 히브리서를 잘 배운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잘 배운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더 이상 핍박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핍박도 없고 빼앗겼던 재산 다시 돌려받는 거. 욥기처럼. 그죠? 욥기 다 잃어버렸다 다시 다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뭘까요? 너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 좋은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면, 네가 지금 100불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밀린 달러로 갚아주겠다 그런다면 그 배도의 유혹 가운데서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근데요, 이 소망의 근원지가 어딜까요? 이 소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인가요? 아니에요. 그 소망은 아까 찬송가에서 너무 잘 설명했어. 우리가 그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이 가사가 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때 여러분들의 소원의 근원지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으려면요, 누구를 알아야 소망을 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 소망을 얻는다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구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설득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이해할 때,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안식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뭘 얻어요?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이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질책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궁금해 생각해 보시다. 제가 만약에 이것이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제대로 잘 설명을 했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만 믿는다는 표현보다 알지만 뭐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복음이 참으로 위로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자, 아멘 해주신 건 참 감사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만 정말 그 복음이 주는 위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복음이 주는 위로를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위로받는다라는 이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배도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위로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이 복음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가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발 아니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증명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어떤 내용의 대화들이 많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이야기할 때 어떤 대화가 더 많아야 될까요? 어떤 내용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의 염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까?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저 힘든 이야기만 합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염려 있어요. 근데 정말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만 대화가 끝나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끝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붙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감사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이라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원망이 나오지만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힘들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고백이 뭐가 나올까요?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안식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섭리를 믿는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많으세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앞서갑니까? 아니면 염려와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도 소망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앞선다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질책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만 이제 다시 한번 구원이 주는 기쁨을 회복할 때다. 구원이 주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도 사실 설교할 자격은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 어떤 말이 더 많은지, 염려가 많습니까?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가 딱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그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 하나 했죠.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저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에요. 진짜 잘해요. 여러분 그 확인하고 싶으면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티는 안 내겠죠. 그래도 목사인데 괜히 믿음 좋은 척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앞에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이 이런 거야 외치고, 저도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뭐만 보는 거예요? 문제.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면서, 내 앞에 있는 광야 인생만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를 달래줄 수도 있겠죠. 내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치는 야, 너 그만큼 복음 전했어. 근데 저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저한테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가 의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안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 살다 보면 흔들릴 때는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건 염려와 불안과 답답함과 초조함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린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설득된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우리는 너무 이 땅에 크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안식은 크게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잘해야지. 이제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어. 불만과 염려와 초조와 답답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망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